주일 사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9번째 말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핵심적인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나간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2제자를 뽑아서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그리고 12제자 뽑아서 세상에 보낼 때도 뭐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위로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맡기셨지만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나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메시지를 꼭 전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첫 설교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함에도 불구하고 좀 예수님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물론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내 백성이 이 좋은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육신으로 짧은 인생이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부터 좀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증거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위험한 때 예배를 드리는 거지.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 육신이 죽어 있고 내 영이 죽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소원은, 약속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리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뭔가를 체험할 수 있어.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의도 행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내 능력으로 행했다면 착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로 병을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든지 막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해지게 바뀐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본다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걸 깨닫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이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틈만 나면 예수님 물고 뜯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속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시비를 붙고 따지고 물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외식하고 헐뜯고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고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고사하고 벌써 지금 살아가는 네 마음속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이지만, 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오이코스 가족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천국도, 또 가정의 천국도, 여러분 성전은 사람도 있고 짐승도 모여 있는 곳이에요. 노아방주 같은 이 성전의 천국도 체험하는 이 마지막 때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복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체험해라,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도 체험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자체가 바로 천국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의 은혜요, 천국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품이야. 이 하나님의 품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나 혼자 살면 지옥이고,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키는요 저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 우리 안 장로님을 기도하셨는데 기골이 장대하시잖아요. 근데 웨슬레 목사님 정말 키도 작고 이러셨는데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보통 4시면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수백 권의 책을 쓰시고,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지만 옛날에 그 말을 타고요 지구를 10바퀴 이상을 돌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웨슬레 목사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말 타고 가면서도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가셨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것도 4만 번이 넘어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탄광에 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니까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술집이 문을 닫고 귀신이 쫓아내고, 막 함께 기도할 때는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런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웨슬레 목사님이 89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이 일생 동안 그 일기를 쓰셨는데, 우리나라 말로 83살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그때는 뭐 말 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지도 못하지. 그래도 좀 이제 80대가 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정이 계시면서 일기를 꼭 쓰셨는데, 그 33살 때 일기장에 그 첫 장에 쓰인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우리에게 참 나에게 좋은 게 많았다. 지내놓고 보니까, 인생을 80년 넘게 살 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뭡니까? 물론 보석으로 만들어진 12그런 문에 막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우리들이 막 생명책에 올라가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열매를 막 따먹고, 그 계시록에 보면 막 12문, 12기둥, 12열매, 이건 12는 완전한 것을 뜻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과일이 많지만 막 천국에 그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것을 보는 것도 좋고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복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 중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랬지만은, 애굽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서 큰 나라에 가서 막 총리까지 올라가고 자기 나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정말 해가지고 형제들 가족들 70명이 넘는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효자가 되고 성공자가 됐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잘나서요? 요셉이 흠도 티도 없어서?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내던짐을 당했지만 정말 어떻게 해서 그 불을 이기고
막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도지사처럼 시장처럼 그런 큰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축복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보면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불덩어리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서도 God is with them.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바로 그런 복을 뜻합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천국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전 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잖아요. 남자들은 모르겠지. 산고의 고통을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도 둘째도 낳고 셋째도 또 나요. 옛날 우리 외할머니를 보니까 11남매를 낳으셨어. 왜 그럴까요? 그때의 고통은 지나가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탄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애통함이 이전 것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집안에 사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으로 살 때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 어릴 때 그 색동원 입히고 무릎팍에 앉았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큰아들 요셉 그렇게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렸잖아. 근데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세상에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되고 성공하고 70명의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 와가지고 같이 살자고 갔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나이에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70여 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굶어 죽을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바로 왕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맞지? 지금 야곱의 조상들은요 700세도 살았고 800세도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 근데 130년이면 이거 인생을 몇 년이나 산 거야.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돌아보니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눈물이 이전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이 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 그 천국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복이 임하면 우리 인생들은 다 고비고비마다 사망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아픈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국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는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 복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래. 처음과 나중이고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대. 무한대로 공짜로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캐리스.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천국의 복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도 없이 은혜로 되어 눌어서 흔들어 부족함이 없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고, 갖지 못해서 불행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불행은 모자람을 느낄 때부터 불행입니다. 목마가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으면 그게 불행인 거야. 그게 뭐 세상적으로 풍요하냐 풍요를 먹지 못하냐, 문제가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사울왕은 가질 걸 다 가졌습니다. 육신적으로 뭐가 부족했겠어요? 왕이라는 이름, 왕궁, 왕권, 군대, 세상의 힘 다 가졌어요. 그래도 불행했어요. 왜 그렇게 불행한지 몰라. 왜 그런 줄 압니까?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것이 자기한테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저게 나한테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나한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창 던지고 자기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을 보면 이게 부족할 것 같고, 저 사람을 보면 저게 부족한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면 나한테 그게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누가 지옥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으니까, 모자라니까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러 온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영안이 밝으셔. 딱 보고 너 지금 남편 6번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이 여자는 적어도 이미 남편 5을 해치웠어.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깊이 봐야 돼요. 원어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수가성 여인 하면 굉장히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를 받았습니까? 뭐 요즘에야 뭐 상위가 아니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간 세상이지만 성경에 보면 정말 무시받던 세대예요. 그런데도 남편을 5번이나 그 남편하고 남자와 결혼을 하고 또 6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살 수 있다면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1900년대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잘생기고 유명한 여자가, 배우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결혼을 8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8번을 했어요. 여러분, 결혼 8번, 이혼 8번 아무나 합니까? 그 정도 좀 유명하고 미모도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같다면 어떻게 8번이나 하겠어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 결혼을 6번이나 할 만큼 뭔가는 가지고 있는 거야. 남들이 갖지 못한, 그게 물질이든지 아니면 미모든지 아니면 그 집안이 뭐 대단하든지 대단한 것을 갖추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6번씩이나 하지. 그런데도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 하나 들고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그 물 한 바가지를 풀라고 합니까?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갔지만, 자기는 뭐 남편을 6명하고 살아봤더라도 뭐 집안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뭔가 정말 참을 수가 없어. 갈증이 나서 모자라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부족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 갈증, 그 부족함을 다 해결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가서 나 구원자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이거 뭐 남편이 6, 7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나에게 진정한 나의 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불행은 모자란 것인데 그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분 예수를 만난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야.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계시록에 의지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백보자 최후의 심판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고 하니까 천국을 마음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도 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내 영혼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성공했고 실패했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나의 공과 나의 의와 불이 실력 있고 없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불덩어리 속에 들어간대. 근데 문제는 생명책에 한번 올라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이 끊어질 수도 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질 수도 있다.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마치 비행기가 날아가야 될 길에서 탈선하면 추락을 하고 배가 가야 될 항로에서 벗어나면 암초를 만나듯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면 자손의 대가 끊기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 이름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온 게 죄밖에 없는데도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계속 생명책에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 맞고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아온 만큼 죄를 진 나를 위해 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셨다는데 나는 의인이래. 나는 죄가 없대. 나는 바리새인처럼 깨끗하대.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믿음 잘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죽은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내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교회의 천국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어떻게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까? 이건 절대로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회의하고 작전 짜고 떼져서 다니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거야. 임한다는 거야. 이 진리를 꼭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복을,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천국 아닙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이, 마음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사랑과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득실득실 모이는 이 성전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의인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지고 목소리 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천국은 위로부터, 마음의 천국이든지 가정의 천국이든지 성전의 천국이든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준 거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예수님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름이 영광을 받고 이름이 높임을 받을 이름은 아버지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막 우리가 뚝딱거리고 망치 소리 내고 큰 소리 내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kingdom is coming.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 이 진리 모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환경, 육신적인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하나 때문에 예배 환경, 학교 환경,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바뀝니까? 지난주에 미국에도 그 교사들, 학교 교사들 노조가 있거든요. 그 노조에서 발표했는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학생들을 대면해서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인트고 성도. 우리가 무슨 성도야.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함을 그렇게 쳐주는 거지. 그걸 칭의지, 칭의. 또 하나는요, 교인이야. 교인은 처치 고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해요.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대면 수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환경이야. 암만 힘들어도 한순간에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와서 예배당 폐쇄하고 빨간 딱지 하나 붙이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어도 예배는 어떻게든지 성전에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부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지켜야지.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 따라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저 높임받고 경배받고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무슨 내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교인들보다 조금 큰 소리 친다고 떵떵거리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것처럼 교만, 그것처럼 불순종, 그것처럼 어리석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거는 맞아. 너희들 죽어, 너희들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러나 좀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교회의 천국도 맛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살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생명책에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내가 희생했다고 올려놨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지키겠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건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천국도 이루고 가정의 천국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룬다면 하나님 붙잡아야지. 눈물을 뿌려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궁궐에 삽니까? 우리가 초막에 살 수도 있어요. 부모 잘 만나서 궁궐 같은 집에 살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주 예수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절대로 인본주의 내세우지 말고 사람들끼리 패거리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함께 예배드리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성전에서 은혜 받으며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온전히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